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 성삼위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21세기 첨단 문명 사회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아프리카의 미개한 지역이라든지 저 남미 아마존강 깊은 유역이라든지 혹은 태평양 피지의 섬나라 같은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 그런 현대화되지 못한 곳에 살아가는 분들의 삶의 모습은 매우 생활 패턴이 단순합니다. 우리가 역사 드라마를 이 나라 과거에 보면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과거에 가난했던 때 그 시절 사람들의 삶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일평생 자기가 태어난 마을에서 거기서 결혼도 하고 거기서 아침에 해 뜨면 뭐 농사 짓고 밤에 들어오면 뭐 집안일 하고 평생 그렇게 살다가 자기 마을을 둘러싼 산 하나 제대로 넘어가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사실은 생각보다 많았어요. 물론 뭐 정치하고 뭐 그런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술도 쓰고 뭐 도성에도 올라오고 그렇겠습니다만 평범한 사람들은 그냥 그 동네 제 아래에 있는 그 어떤 바운드리에 살다가 평생을 갑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그들의 삶에 비해서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과거에 그들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꿈꾸지도 못했던 비행기를 타고 이곳까지 고향 떠나서 와 살면서 얼마나 복잡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수많은 정보를 듣고 입력하고 그 복잡한 구조 속에서 헤쳐 살아가느라고 여러분의 전화 매우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너무나 복잡하게 살다 보니까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공통된 병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건망증입니다. 과거에는 건망증은 나이가 들면 나이 든 사람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요즘은 젊은이들도 그냥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현상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안 그런가? 복잡한 사회 구조 속에서 심한 스트레스 받고 너무나 많은 일을 불담하고다 보니까 필요해서 많은 걸 생각하고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 뇌가 순간순간 잊어버리는 거죠. 이처럼 잊어버림의 현상은 이런 복잡한 사회 구조에 사는 우리들에게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적 병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잊어버리면요 또 생각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잃어버림은 조금 다릅니다. 잃어버림은 내가 지금 소유해야 되고 있어야 될 내 것을 분실하는 겁니다. 문제는 내 것이었고 내가 소유한 나의 것을 내가 잃어버린 것. 잊어버리면 그냥 복잡한 사회 구조 속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면 잃어버리면 우리 문명의 발달과 함께 우리가 있어야 될 어떤 삶의 본질적인 것까지 지금 분실되어지고 이것이 심각해지면 하나의 압도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 생활 속에 심각한 것 중에 도덕과 윤리와 성윤리 같은 것이 완전히 잃어버려졌습니다. 사람들이 정체성까지 잃어버리고요. 우아의 모든 질서도 잃어버리고요. 모든 것들 다 잃어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무서운 범죄까지 나타나는 거죠. 신앙이라는 사람들은 우리가 신앙의 의미로 볼 때 우리 믿음으로 갖고 있어야 될 반드시 어떤 본질적이 있는데 이 본질적인 요소들이 점점 변질되더니 이제는 잃어버려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잃어버림 현상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때로는 죽었습니다. 잃어버려진 거죠. 떠난 겁니다. 슬퍼서 통곡도 하고 집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이 있던 어떤 자리에 보면 썰렁하기도 하고 아직까지는 그런 경험은 안 해봤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요. 그러다가 그래도 세월이 흘러가 버리면 이제는 완전히 그 잃어버림이 과거로 사라지면서 그 사람 생각도 나지 않고
그 사람이 없어도 살아가는데 불편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잃어버리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살다 보면 많이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리는데 정말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물건을 잃어버릴 수 있죠. 소유한 것은 비싸고 싸고 간에 어쨌든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는 잃어버려서 안 돼요. 오늘 본문은 기독교 초기의 이단들이 그들의 그 이단적 사상 가진 사람들의 여러 가지 투쟁, 분쟁 이런 것들을 지금 막 비판하면서 책망하면서 그들의 모습 중에서 가장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리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왜 그런 이단이 나오고 왜 그런 분쟁이 나오고 투기가 나오고 문제가 일어나느냐? 다른 게 아니라 진리를 잃어버렸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면 신앙인은 진리를 찾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진리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진리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 복음의 진리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 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이신 예수님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진리이신 주님이 그에게서 잃어버려졌습니다. 실종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그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가 그 안에서 생명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주일날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또 뭐 교회 행사에 참석하니까 교인인 줄 압니다. 자신에게는 지금 정말 있어야 될 진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는 여전히 괜찮은 신앙인 것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는 소리입니다만은 교회는 돈 있어야 다닌다는 말을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많이 해요. 그래서 교회 어떤 교회 재산은 얼마래 하면 놀라기도 합니다. 때로는 가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물질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서 사회적 비판도 받습니다. 일반 성도들도 돈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돈 때문에 예배 출석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기라는 것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이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잘 아는 목사조차도, 그래서 크게 성공했다는 목사조차도 물질의 올무가 되어서 나중에 사람의 지탄거리가 되기도 하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걸 배운 성도들도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 벌어야 되니까 예배도 못하고 또는 돈 때문에 시험받아 교회를 떠납니다. 진리를 잃어버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 이제 의문이 풀린 것입니까?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경건이 이익을 추구하는 방도로 된 거예요. 신앙생활이 때로는 자기 출세의 방편도 되기도 하고 교회 생활이 때로는 돈을 버는 방편도 되기도 하는 굉장히 잘못된 상황으로 흘러가는 원인은 진리를 잃어버렸다.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들, 여기서 잃어버렸다는 것은요, 헬라어로 아페스테메노이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강탈한다, 빼앗는다, 속여서 빼앗겼다, 혹은 박탈당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즉 나는 잃어버린 거지만 영적인 실상에서 보면 사탄이 그를 속여서 빼앗아간 겁니다. 그러면서 잃어버렸다는 것은요, 진리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사탄에게 빼앗겨서 내게서 박탈당한 겁니다. 그 진리로 인해서 누리는 모든 권리도 박탈당하고 다 빼앗긴 겁니다. 내가 제대로 그것을 잘 보호하고 지키지 못해서 박탈당했어요. 아주 비극적인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장편 소설 중에 그 어네스트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라는 책 다들 보셨을 겁니다. 큐바의 한 바닷가에 그 산디아고라는 노인이 고기를 잡으려고 바다에 나가서 84일 동안 있다가 85일째에 큰 고기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물에 이틀 동안 이 물고기를 계속 사티하고 신경하다가
이를 잘 잡아서 묶어가지고 배에다 묶어놓고 이제는 돌아오려고 하는데 물고기를 잡으려고 찢는 창에서 흐르는 피를 보고 상어떼들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이는 물고기를 잡아서 묶는 데까지 성공해서 가려왔는데 이제 상어떼하고 싸우는 거죠. 물고기를 먹으려는 상어떼와 끊임없이 싸우다가 몇 마리의 상어떼를 죽이긴 죽였지만 열심히 도망해서 집에 왔지만 막상 항구에 배에 도착해서 보니까 묶여져 있는 것은 앙상한 물고기 뼈밖에 없더라. 한 오후에 끈질긴 바다에서의 투쟁, 그리고 그가 항구에 들어왔을 때의 허전함, 이것이 의미는 인생의 삶이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살아서 또 예수도 믿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고 왔는데 그 어떤 종점에 와서 뒤돌아보니 정말 있어야 될 것이 있지 않은 허무한 상황에 처지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우리 좋은 교훈을 주는 책입니다. 어부가 바다에 나가서 돌아올 때 그 어부에게서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은 고기입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그게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어 버렸어요. 잃어서는 안 되는 일, 그 바다에서 끊임없이 투자하고 자기의 정력과 모든 힘을 다 써서 수고하고 돌아왔는데 보니까 있어야 될 것이 없는, 무엇하러 바다에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삶의 종착점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막상 신앙이 이 땅의 삶의 순례길을 다 마치고 마지막 종착적인 그 하나님 나라 항구 입구에 돌아왔는데 돌아보면 없어요.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천천병력 같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혹시 예배하는 나는 지금 진리를 잃어버린 자가 아닐까요? 아니, 진리까지는, 정말 필요한 진리까지는 잃어버리지는 않았을지라도 지금 잃어버릴 상황이 있는 건 아닐까? 그건 아니더라도 또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 많이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그런 것들은 잃어버리고 사는 우리가 아닐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긴급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본입니다. 기본에 충실하지 않으면 잘 나가다도 어느 순간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고장이 나고 실패하게 되죠. 성경을 배우는 것도 또 예배를 드리는 것도 믿음으로 무장하는 것도 먼저 기본이 잘 돼야 돼요. 기본이 뭡니까? 성경의 가장 큰 기본.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신앙인이란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예수님에게 부여된 이름은 임마누엘이었어요. 그죠? 너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떠나실 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라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역시 임마누엘. 예수님 오실 때도 임마누엘, 가실 때도 약속하신 게 임마누엘. 그렇다면 그 약속의 말씀 지금도 괜찮다면 우리와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내 심령에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데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서 어떤 시기와 분쟁이나 잘못된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여전히 그런데 그러고 있거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내 생각 속에 내 생각을 감찰하시고 계신다는 걸 안다면서도 어떻게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께 원하시지 않는 생각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아니 어떤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수도 있는 주님을 잃어버린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개혁을 하는데 참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외롭고 고통스럽고 생명 위험도 느끼고 당시 로마 교황청의 그 강력한 힘에
대양에 싸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어느 날 포기 상태에서 실내에 빠져가지고 자기 책상에 앉아서 그냥 주저앉았던 이러고 앉아있는데 문이 삐끗하게 열리면서 자기 부인이 들어옵니다. 근데 부인이 상복을 입고 들어와요. 깜짝 놀라고, 아 여보 어디 장례식 있어? 어디 누가 죽었어? 그랬더니 예,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셔서 내가 이렇게 슬퍼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틴들 깜짝 놀라고, 당신 미쳤어? 어떻게 그런 불명스러운 이 말을 해?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니 말이 되는 소리야? 라고 화를 냈어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예, 하나님이 돌아가지 않았다면 당신이 왜 그렇게 실망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당신께서 왜 그렇게 걱정이 많으십니까? 이 말을 듣고 루터가 다시 용기를 내서 개혁운동을 계속하면서 그 당시 지은 찬송가가 우리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냐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멘. 힘을 얻었다는 거니까 이 찬송을 잘 부르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늦어갖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은 어떤 고난에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떤 시험도 어떤 혼란도 그를 무너지게 못하게 합니다. 이런 혼란, 시험, 유혹, 복잡한 거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매일의 일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가정일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그 안에서 항상 기쁨이 넘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예배를 드린 이 시간, 여러분 심령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 시간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다 잃어버리고 예수 한 분만은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 꼭 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잃어버리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사업이 성공하는 겁니까? 인류대학 입학하시는 겁니까? 미국에서 시민권자 되는 겁니까? 선교여행 잘 갔다 오시는 겁니까? 이제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거예요. 노예 제도시가 있을 때 노예가 이제 주인으로부터 너는 이제 노예가 아니야 자유인이야 라고 해방되어서 풀어졌을 때 그 기쁨은 엄청났을 거예요. 대한민국이 일본 사람들한테 36년간 있다가 해방됐을 때 전국이 엄청났습니다. 기쁨이 크죠. 그런데 이런 기쁨 다 크지만 정말 큰 기쁨은 구원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지금은 아무리 말해도 어쨌든 피부로 못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눈앞에 저 끔찍한 영원한 불구덩이 보였는데 그것과 나와 관계없는 삶이 나에게 이어졌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처음에는 그걸 깨닫고 굉장히 감격할 때가 많은데 참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게 무뎌져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근데 이게 우리의 고민만 아니고 다윗의 고백도 같아요. 시편 51편 12절을 하나 올려주시면 고맙겠네요. 시편 51편 1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범죄한 다윗도 보니까 자신이 구원의 기쁨이 잃어버렸던 때가 있던 것 같아요.
아니 아무래도 구원의 그 기쁨이 뭔가 멀어졌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또 세상의 즐거움을 생각해서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무서운 죄를 범하는 그런 범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50분은 회개하는 기도인데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것은 다윗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불렀던 찬송가가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맘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항상 있어야 됩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뭉클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초창기는 그랬는데 1년, 2년, 10년, 20년 되다 보니까 그러지 않을 때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우리로 하여금 심각하게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일으키는 요소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의 일생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여로 부탁을 합니다. 또 하나 우리 현대인들이 정말 잃어버려서 안 되는 것이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이 종말에 대한 의식입니다. 이 종말이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쓰여졌는데 그 쓰여진 시대부터 끊임없이 이 말이 계속 내려오다가 특별히 18세기, 19세기는 기독교 이단들이 많이 나와서 여러 가지 잘못된 예언 가지고 몇 년 후면 예수님이 오신다, 어쩐다 저쩐다 그래서 자꾸 사람들한테 종말에 대한 것이 면역되게 만들고, 물론 사탄의 역사입니다만, 그래서 이제는 우리들에게 어떤 병이 있냐면 종말에 대한 불감증이 있어요. 이건 분명히 종말은 오는데 성경에 말씀하신 건 분명히 이루어질 텐데,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특별히 다른 시대가 달라서 성경에 예언하고 있는 그 말씀들이 지금 막 임하고 있는 이 시대인데 우리는 종말론 불감증이 걸리죠. 예수님은 그래서 내가 오는 그날이 도적 같을 것이다 그랬어요. 누구에게요? 종말론 불감증을 갖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맞죠. 노아의 방주, 어제까지도 멀쩡한 하늘이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하더니 인류를 망하는 예측 못할 상황 때 주님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종말의 때가 되면 나타나는 종말의 징조들이 있는데 지금은 정말 우리가 뭐라고 다르게 해석할 수 없을 만큼 이 징조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오늘날 현상을 보면 너무나 뚜렷합니다. 단 이례적인 현상, 뭐요?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단 하나만 일어난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1948년 5년에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된 거예요. 도대체 세상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무려 1900년 동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는데 그 나라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그 시대의 주님 오시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시대적인 징조, 정치적인 징조, 교회 신앙적인 상황들, 도덕, 윤리, 성경이 있는 걸 쫙 보면 AI 시대가 되고 로봇이 사람을 지배하는 시대가 되고 인공위성으로 우리의 실생활이 감시될 수 있는 시대가 됐을 때 요한계시록을 AD 100년경에 기록된 50몇 년이지만 그 기록에 표를 갖고 물건을 왔다 갔다 한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젠 다 가능하게 보여집니다. 이런 시대에 어느 순간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어.
우리를 혼란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빼앗아간 주님의 때가 다가올 때가 가까울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 매일 자주 저를 세워주지 않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는데 정말로 심각합니다. 여러분, 종말에 대한 생각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장하는 겁니다. 아멘. 시편 1편 1절과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하여로 묵상하는도다. 이 말씀을요 2절 1절과 2절인데 2절과 1절을 한번 거꾸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복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악한 자의 길에 빠지지 않고 믿음 생활을 정말 이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고까지 달려가는 길을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아멘. 근데 여기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번역이 미숙합니다. 히브리어는 하가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래 그 하가는 뭐라고 해석하냐면 읍조리다라는 뜻이에요. 입안에서 중얼거리듯 뭔가 자꾸 얘기하는 중얼중얼 하나님은 보이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내 안에 중얼거리는 것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 성경 갖고 계신 분들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 시편 1편 맨 밑에 1번 해놓고 히브리어 해놓고 읍조리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똑같은 단어 그러니까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중얼거리면서 입에서 큰 소리가 나오는 사람. 아멘.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시편 119편 9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볼까요? 내가 주의 복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내가 그것을 종의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여긴 제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주의 복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그 말씀을 읊조리고 중얼거리고 있는 겁니다. 아멘. 계속 배우고 있는 겁니다. 시편 71편 2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보면 거기도 읊조리다 라고 있어요. 다윗이 왕으로서 절대 권력을 가지고 부경을 다 누리고 살면서도 그가 일생 동안 나름대로 우리아의 밧세바 사건에 실패하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은 항상 그의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중얼거렸던 거예요. 아마 왕으로 보좌에 앉아있을 때도 신하들이 보는 데서도 생각나는 말씀을 중얼중얼 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시간은 가리지 않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중얼거리듯 읊조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윗이 승리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입에서 매 순간마다 주의 말씀이 읊조려지기를 주의로 부탁을 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에게 하나님 말씀처럼 강한 무기는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 17절은 사탄과 싸우는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요. 그렇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성령의 검이 말씀이라 공격형입니다. 히브리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해요.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골절과 골수를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날마다 읽으십시오. 하루에 10분이라도 말씀을 읽고 거기에 집중하십시오. 가능하면 암송하세요. 왜? 중얼거리하니까. 자꾸 되새겨야 되니까. 여러분들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얼거리듯 읊조리는 삶을 살면 세상의 유혹의 소리,
미혹의 소리, 진리를 파괴하는 소리를 분별할 수 있겠지요. 그 사탄의 권세, 공중공세 잡은 사탄의 공격에 영적 승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한 구절 성경 시편 119편 98절 한 절 읽어봅시다. 같이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아멘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 원수보다 나를 지혜롭게 하니, 원수가 아무리 나를 공격해 오더라도 내가 더 지혜로운데 질 수가 없죠. 승리하는 거죠. 말씀 정리할게요. 일상 우리 생활에서 우리로 하여금 일어서는 안 되는 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분 때문에 받은 구원의 감격. 그런데 이 시간이라도 주님이 다시 오실 수 있다는 종말론에 대한 긴장, 이게 우리 안에 항상 있어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말씀이 계속 있어야 돼요. 임마누엘 주님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붙들으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종말의 때를 예비하면서 사탄의 싸움과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 주께서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와 예배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라도 훼손시켜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는 악한 자의 그 무서운 간교한 유혹과 미혹과 공격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순간 자신도 모르게 나 안에 있어야 될 우리 주님을 잃어버리고 구원의 감격도 잃어버리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느끼지 못해서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살았던 것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말씀으로 무장해서 끝까지 달려가 승리하는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면서 또한 귀한 예물 드린 성도들의 모든 물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큰 상급으로 채워주시며 이 땅에 살면서 어려운 일 없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해 주시고 지금 한국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하나님 치료받고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지키시고 안전하게 다시 굴러 돌아와 함께 만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